요압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압은 다윗 곁에서 모든 연단을 다윗과 함께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끝에 다윗을 왕위에 앉히고 그는 아주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왕인 다윗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요압이 혈기와 복수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의 전투를 벌였고 군사를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랑하는 동생 이사엘도 잃고 말았어요. 아사엘을. 또 동생 아사엘을 잃은 것은 자신의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요압의 사명제는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승리한 것은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람을 도와야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요압의 형제를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가서 싸워보니까 늘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다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내가 전쟁만 나가면, 내가 하기만 하면 난 다 해. 난 잘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요압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잘 끝내고 헤브론으로 옮기자 아주 강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도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의 인격은 그런 사람이에요. 백성들을 아끼고 함부로 원수라 할지라도 죽이지 않는 그런 왕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생명을 함부로 죽인 요압이 하나님과 다윗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봇의 군사들과 의미 없는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 아니니까 군사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너무나 많은 군인들을 죽였단 말이죠. 어느 날 하루는 그가 기브온 목가로 다윗의 군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거기에 지금 이스보셋의 군사를 아브넬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왕의 군사라는 거예요. 자, 물줄기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물줄기 교회 목사의 성도가 아니라 물줄기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이렇게 요압처럼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 아브넬이 어때? 군사들을 12명씩 내보내서 한번 싸움을 붙여볼까? 그러니까 좋아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12명이 나와서 서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쪽 군사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은 19명이 죽었고 이스봇의 군사들은 36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전투였는지 알겠죠. 요압과 아브넬의 기분에 따라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다윗이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군사들을 이렇게 죽는데 내어놓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윗과 요압은 고난을 함께 겪고 기적을 함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동일한 일을 겪고 동일한 기적을 보아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육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다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난이 똑같이 세상에서 보면 세상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지은 죄는 죽도록 회개해야만 돌이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돌이키는 은혜를 받긴 받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내 죄로 받는 고난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잘못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돌이켜서 오면 다시 이 자리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는요, 내 죄로 받는 고난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박스에다 넣어놓은 것처럼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문제를 딱 묶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잘 인내만 한다면 연단이 끝난 후에는 스프링을 단 것처럼 탁 튀어 오릅니다.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이런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드릴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고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세요. 사람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은 영원한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고난이면 여러분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 거니까 네 생각을 버리고 유다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윗은 철저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을 열심히 거기서 고난을 당했지만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문제가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순종을 해서 유다 백성들 곁에서 이방인의 침략을 막고 믿음으로 견뎠다면 분명히 사울의 괴롭힘은 있었겠지만 그는 일찍 왕좌에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연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연단이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딱 받으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먼저 찾아갈까? 자, 내가 뭘 배웠나 지금까지? 내가 머릿속에 뭐가 있지? 세상의 지식 뭐가 있지? 어떤 경험이 있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면 자,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라 말이죠. 유다 땅에서 받는 고난이 블레셋에서 받는 고난보다 더 힘들다고 해도 다윗에게 남는 열매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었지만 유다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윗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을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으니까 돌이킬 용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면 자기의 욕심과 두려움만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라 말이죠. 이 땅덩어리에서 서로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인다 말이죠. 여러분은 어렸을 때 어때요? 땅 따먹기 했죠? 그냥 땅을 누가 더 많이 던지고 막 그걸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땅이 내게 되려면. 안 해보셨나 봐요. 공부만 하셨군요. 정말 어때요? 밤이면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요 손가락이 그냥 손톱이 다 해지도록 해놓고 밥 먹어 한마디에 가버려요. 그냥 다 놔두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밥 먹어 와. 천국으로 와. 그러면 어때요? 다 놓고 가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도 다 포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손에 놓고 있는 그 예쁜 다이아 반지도 다 자식들이 빼버려. 그러고 놓고 가위바위보 누가 가질 건지. 이게 인생이라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이 사실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생명을 함부로 다루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이런 작은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쟁이 계속되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멸망할 것이고 사울의 집은 점점 흥황할 것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작은 차이, 요압과 다윗의 작은 생각의 차이가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축복이 이렇게 다르다 말이에요. 요압은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요압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요압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 복이 되는 거라 말이죠. 믿음으로 헌신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이 죽도록 고생했어요. 헌신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채찍이나 헌신하는 도구로 사용된 후에 요압처럼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교인들의 신앙 수준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줄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도 배신해요. 다 배신합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믿음이라 말이죠. 가르쳐주는 건 예수님이 얼마든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은 알아요. 전 말씀도 알아요. 성경도 읽었어요. 천국 가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모두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아버지를 만날 수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는 율법을 잘 지켜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정성을 들였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만날 수 있는 아바 아버지예요.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따라서 인간의 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만 만나주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 못 만나. 나도 못 만났어. 너도 못 만났지. 이따 나가면서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울타리를 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너무나 쉬운 분이라 말이죠. 인간의 고집과 자존심, 혈기와 소유욕은 예수님을 맡고 있던 거대한 그 무덤의 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직접 치우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금방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돌이 치워질까 봐, 세상에 밝은 빛이 들어와서 이 더러운 나를 비출까 봐 그 돌을 안에서 잡고 있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 잡을 수 있어. 내 정성으로 잡을 수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압입니다. 그 돌을 치우지 못하도록 막고 그 안에 숨어버렸어요. 어둠에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그 돌을 탁 치워버리고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걸 지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6명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아내도 지금 하나씩 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러우세요? 재산이 늘수록 부인들도 하나씩 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찍 죽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은 험한 가시밭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길 끝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만난 이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와, 이 고난의 산을 넘고 나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도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서 이 고난산 넘고 나면 이 뒤에 뭐가 있을까? 기대해 보세요. 그는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자, 여러분이 큰 집을 샀어요. 정원이 막 너무 커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꽃을 심었더니 막 만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란다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보세요? 진달래 저 꽃만 보리라 이러세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를 보면서 와, 꽃이 만개하니까 너무 예뻐. 벚꽃놀이 왜 가세요? 그 만개한 거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예쁘구나.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무 예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느냐. 자, 쓰레기장에 백합이 꽃을 피웠어요. 그럼 여러분 그 더러운 쓰레기 보이세요? 안 보일 거야 아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이런 향기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백합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 백합을 떠서 어때요? 좋은 땅에 옥토에다가 심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못된 사람은 그러겠지. 아유 이런 데서 뭐 이런 게 펴놓고 확 밟아버리겠지. 사람도 아니고 우리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말고.
어때요? 다 떠서 우리 집 마당에다 갖다가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뿌리를 내려서 백합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면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 향기에 취해서.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이 여기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떠서 어때요? 하나님의 정원에 갖다 심으세요. 그럼 고난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 백합은 꽃을 피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옥토이든 쓰레기장이든 하나님이 세워준 그곳에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꽃을 피웠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한 그 백합을 아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꽃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볼 때 와, 물줄기 교회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너무 예쁘게 폈다고.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허락하신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씨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옥토로 옮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건 뿌리도 안 내리고 내가 백합씨인데 내가 여기 있는데 빨리 옮겨주지. 옥토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몰라요. 하나님 안 보세요. 왜? 죽어서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이 죄를 끊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죠. 혈기, 복수심,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면 그 끝은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닌 것처럼 요압은 결국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말씀의 반석에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바로, 잘 들으세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살인하는 행위예요.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에 있으니까 누구를 이렇게 팍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라. 이러니까 세상에서 도둑질만 하면 난 선해. 천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남도 살인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는 것도 내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세상에 빗대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세상은 어때요? 죄만 안 지면 돼요. 법에만 안 걸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네 마음에 품으면 이미 살인이다. 요압이 그토록 미워했던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스보셋을 얼른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갖고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허수아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습니다. 왕의 첩을 신하가 취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가 있느냐? 넌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이렇게 책망을 하자 아브넬은 적반하장해. 내가 너를 다윗으로부터 보호를 했고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공도 모르고 감히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아브넬 덕분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목숨도 부지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보셋이 왕이라 말이죠. 아브넬은 신하예요. 그런 신하가 왕에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달에서 브엘셀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브넬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만 들으면 되게 믿음이 좋아 보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스보셋을 데려가서 왕으로 세웁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한테 불리해지니까 지금 이스보셋을 협박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면 큰 권세를 가지니까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책망을 받으니까 어때요? 도리어 이스보셋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아니라 말이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다 아시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어때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첩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첩들을 들이고 있어요. 아브넬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성도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알면서도 하는지도 모르죠. 이런 생각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고도 왕을 협박하는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도 나에게 당신은 축복을 줘야 한다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악한 아브넬 때문에 다윗은 쉽게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통일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넬을 움직이신 것이지 아브넬 때문에 통일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마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아브넬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다윗을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너한테 넘겨줬으니까 나에게도 한 자리 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하는 일마다 방해하겠죠. 이렇게 영혼 구원이 목적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용해서 권력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분열되고 성도들이 갈등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이 타락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쉽게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걸 길목을 막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겨우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면 요압과 아브넬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자랑을 하고 상대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유를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하면 너무나 쉽게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러면 목사가 힘들 텐데 천만에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맡길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럼 부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왜? 이미 다 바닥부터 해갖고 올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해서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사한테 한 것 아닙니다. 그 말.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또 채우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왕 일할 거, 이왕 헌신할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밖에 없어. 이 정도의 인정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는 충성과 봉사는 성령께서 충만한 마음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일을 하기 위한 세상의 물질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헌신을 작정했다고 해서 봉사할 수 있거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충성하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진심이네. 이 아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네. 아신단 말이죠. 그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복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악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것처럼 우리 역시 선한 마음이든 악한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그 끝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이용하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실 때 그가 선한 마음으로 감당을 했다면 요압에게 허무하게 살해당하는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혼을 얘한테 붙여야 되는데 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울 때까지 붙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래 살고 싶거든 자꾸 사명을 만드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됐어 그만아 아니라고. 난 이 일을 조금 더 하다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사명을 만드시라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고 만났지만 허무하게 죽은 아브넬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서 당신이 나에게 나의 신변 보호에 대해서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이자 내 아내였던 미갈을 나에게 넘겨라.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키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악한 아브넬의 신변을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악한 자와 악한 영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지켜줄게 말하는 건 소용없다 말이죠. 주위에 나를 경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습니까?
대통령들 피격당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않는 곳에서도 제가 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넬은요 이걸 몰랐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 내가 약속할게. 뭐 어려워. 약속하겠다는 게.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 너희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 않니? 그러니까 넘기겠다 라니까 모두 찬성을 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브넬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냥 넘겨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넘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증거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넬을 통해서 나에게 넘기시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에게 굳이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나간단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오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웃는 얼굴로 얘기를 해도 아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구나. 알고 덤비는데 뭐가 두려워요. 지금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브넬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신 것처럼 쟤도 심판하실 것이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뭐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게 삽니까? 아브넬이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브넬이 어처처해서 이러고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확 화가 난 거죠.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그 공도 모르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살려서 보냈다는 그 다윗에게 서운한 거예요. 요압은 복수심에 불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이처럼 죄는 죄를 부릅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 된 악인은 결국 어때요? 살인을 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은 걸 전혀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스라엘 딱 넘겨봤더니 짜고 요압과 짜고 아브넬을 죽였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대성통곡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 그러면서 아브넬의 시체가 가는데 같이 장사하도록 자기들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때야 백성들이 알아요. 아, 요압이 혼자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죽였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요압 때문에 곤경에 처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뭔지 압니까? 요압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요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어때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지요. 요압을 그냥 살려두지 마라. 솔로몬이 죽여요. 요압을.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습니다. 사람이 데려다가 책망하는 거는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징계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징계예요. 차라리 목사한테 하다 맞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압은 다윗이 용서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책망하겠다 그러면요, 책망하는 자리까지 가요. 돌이키면 좋잖아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러면요,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거기까지 갑니다. 희한해요. 요압도 거기까지 갔어요. 조카인 요압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죄는 그 어떤 지혜로운 판단도 할 수 없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두 악인인 아브넬과 요압의 공로로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옆에 악인이 있거든 분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 내가 혈기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까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음에 볼 때 어때요? 웃을 수가 있어요. 왜? 상관없거든요, 나랑. 이게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요압을 보면서도 괴로웠겠죠. 어떻게 안 얄미웠겠어. 그렇죠? 마음은 그렇지만 지나갈 때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게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저를 보세요.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 제가 안녕하세요 이런다 해서 쓱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째려보나 안 째려보나. 그런데 그 악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시기를 바라요.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은 복을 받습니다. 복 받고 싶죠? 다윗과 같이 살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악인의 공격을 성령으로 다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갔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동역자도 있고 통일도 됐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요압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가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본성을 버리기 위해서 저희들 죽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어둠 속에 갇힌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을 해도 성도들은 무덤에 돌을 치우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나누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고, 네가 진정으로 나의 자녀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